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다 함께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바른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분이 호의를 베푸는 것, 친절을 베푸는 거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일까요? 내 마음의 평안일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좀 위로했으면 좋겠을까요? 기쁨 없는 세상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속 시원하게 털어내리고 다시 새롭게 변화받는 게 은혜일까요? 우리 입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해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의를 잘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은혜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이러한 고민과 질문하지 않는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게 은혜가 필요하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성도들이여, 아니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대체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소망 없이 절망할 때 위로와 희망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알게 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신학교를 부르셨을까요?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왜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9절 찾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크게 시작. 고난 부분 가니까 목소리가 흐려지네요. 약해지고. 기분 나쁘시죠? 고난을 왜 은혜를 했는데 갑자기 또 고난이야. 기분 나쁘게. 우리 형제들 믿겠습니다. 형제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입니까? 더 크게 아멘.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이유가 있는데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은혜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은혜라면 다 좋은 거였어요. 행복한 거고요. 복 받는 거였어요. 평안한 거였어요. 기쁨이었어요. 근데 대답 성경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은혜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고난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또 그 은혜가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생각해도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기독교의 파라독스, 역설, 그 기독교의 파라독스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다시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 받는다니까 쫄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고난 받은 것 같은데,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해진답니다. 죽은 자 같은데 살아 있답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한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3일밤 예배 때 새 언약의 일꾼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추천서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직분을, 오늘 1절 보니까 3절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직분에 또 나옵니다. 3장에서는 3장 6절에서는 3장 6절 읽어볼까요? 지난주니까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바울이 말했던 우리의 정체성 3장 6절 시작. 기억나시죠?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우리가 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5장 18절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직분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3.18 예배 때 그리스도의 우리의 직분이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그리스도의 추천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화목케 된 자가 우리 직분이에요. 자, 이 말을 해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목적이 직분을 감당하게 함이죠. 아멘. 그렇죠. 그 직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두 번째는 화목케 하는 자.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아멘. 이게 구원이죠.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해야 되고 가끔씩 투정도 부리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고 내 바위가 되시고 내 피할 바위가 되시고 화목하게 됐으니까 교제가 가능했어요. 그게 구원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구원은 이웃과 나의 화목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피스메이커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만물과 나의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회복됩니다. 반대로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죠? 창조 세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을 내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었다. 두 번째는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아멘. 진짜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화목됐으니까 너희가 이웃과 세상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어디 가느냐,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 가운데 가서 크리스찬은 피스메이커예요. 나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나 때문에 용서가 나타나야 돼요. 나 때문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예요. 근데 내가만 들어가면 짜증나고, 나만 들어가면 분열이 일어나고, 나만 들어가면 욕이 나오고, 나만 들어가면 딱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해야 돼. 아, 나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럼 여러분,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누군가 행복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화목케 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 그에게서 은혜를 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종이컵 하나 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얼굴들이 굳으셨어요. 오늘 전국 잘 쓰시는데, 제가 율법적으로 이야기는 않지만 이게 테이크아웃 잔 있잖아요. 그런 거 비닐 있잖아요. 커피 그런 것도 가능하면 이렇게 말하면 또 율법이 넘어가겠네. 그렇죠? 하여간 마음이 인도하시는 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번성케 하고 다스리는 직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해. 죄가 들어와서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했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화목해 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2절 바울이 이사야 49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2절 다 읽겠습니다. 2절, 6장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상담 심리학에서 Here and Now라는 기법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담학도 심리학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는 과거를 못 잊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가 영향을 받게 되죠. 또 현재의 상황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주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을 누려요. 이게
있어요. 보통 과거가 미래를 향한 과거나 현재가 나를 주장해 버리는. 그래서 상당 기법 중에 here and now 무슨 뜻이죠? 지금 여기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의 상처는 다 지나갔다. 아멘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과거의 상처 다 누가 지우셨어요? 누가 상처를 다 꿰매셨어요? 예수님께서 꿰매셨잖아요. 다 용서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붙들면 현재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그 상담학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내일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here and now. 현재가 중요하지 당장 몇 시간 뒤에도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이사야가 했던 말이. 왜 here and now냐면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사야 49장 말씀은 바벨론 1차 2차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죠? 멸망한다. 멸망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here and now.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음에도, 심판받을 거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소망을 잃지 않고 구원과 은혜를 받아야 할 때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역사가 증명됐죠? 그리고 결국은 그 구원이 어디로 이어지죠?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졌어요. 여러분, 구원은 완성됐어요. 더 이상 구원이 관해서 부족한 게 없어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완성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지금 고난 이야기할 때 구원받기 위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건 다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구원이 안 됐다는 사람은 이단이죠. 그죠?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한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은혜가,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 때, 지금은 구원 받을 때, 은혜의 시간표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예배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시작.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각오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충만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당장 또 사역하셔야 되고 이웃들 만날 거 아니에요.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죠? 은혜 아니면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하다못해 공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맞죠? 우리도 알잖아요. 예배당 왔지만 은혜 아니면 찬양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은혜 아니면 예배 끝나고 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 받아야 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졸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 감당할 수 있고,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지금 어떤 한 사람을 화목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의 시간표예요. 미루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내일 또 가서 채플 드리면 되지. 아니요, 지금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점점점 풍성해지는, 받으면 받을수록 질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더 낫습니다. 맞죠? 내가 오늘 받고 내일 받았다고 해서 됐다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더 받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받으세요. 오늘부터 받으세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세요. 제발 오늘 받으셔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시작.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시작. 그렇죠. 뭔 말입니까? 우리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해서, 우리 직분이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해서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했던 거예요. 야, 내가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은혜 받지 않으면 자신이 사도지만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사역자지만 은혜가 없으면 복음의 장애물이 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돈 밝혔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장애물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돼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비윤리적인 행동과 돈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지금 복음의 자금을 대고 있죠, 교회들이. 왠지 아세요? Here and now, 지금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사니까 돈 앞에서, 윤리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되면 이제 은혜 필요 없을 것 같죠? 더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사단이 더 공격하겠죠. 한 사람 무너지면 수천 명 넘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잊어요, 은혜 받는 것을. 그래서 직분이 비방을 받아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아라.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내일도 그네 모레도 받고 계속 받아라.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쉽지 않다고 설명해요. 이제 은혜의 필요성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 화목케 하는 직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9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근데 이 9가지 고난은 많이 견디는 것이 다 N이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환난도 많이 견디고 궁핍도 많이 견디고 고난도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 N이라는 단어가 9개를 다 받아냅니다. 그래서 많이 견디라는 말을 많은 인내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야 돼요. 많은 인내. 그러니까 잠시 환난이 아니라, 잠시 궁핍이 아니라 많은 인내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사역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각오로 여러분 여기 학교 들어오셨죠? 다시 빌립보서 1장 29절 읽을까요? 다시 읽을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저는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부탁합니다. 이 9가지가 여러분 항상 따낼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일꾼이라면. 사꾼이라면 이걸 피하겠죠. 이거 하기 싫으면 빨리 도망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망치세요, 빨리.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고 많이 견디셔야 됩니다. 많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신비라겠죠?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새언약의 일꾼과 화목케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 또 9가지예요. 바울은 참 수사하게 대가요. 또 9가지 설명해요. 9가지가 널 따라다닌다. 그게 은혜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9가지 고난은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가 또 9가지가 나와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자, 7절, 6절 7절 시작.
아멘. 하나님, 내가 화목한 직분과 새하늘 일꾼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도를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하잖아요. 뭔가를 원해서 사랑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원해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주의 모든 사람들을. 아멘. 내게 그런 사랑을 주옵소서.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면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면 많이 기다려라는 뜻입니다. 기다려라. 인내가 아닙니다. 혹시나 또 오해할까 봐서 오래 참은 인내는, 이 인내는 다른 헬라어예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림. 이것도 은혜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릴 줄 아는 거. 조급함은 사단이라고 믿습니다. 조급함을 주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타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인간은 조급해요. 하나님 기도 막 해요. 하나님 빨리 내 상황 바꿔줘야죠. 이래갖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돈도 없고 없는데. 그래서 조급함을 줘서 자기가 하나님 뜻을 구하기 전에 해버리니까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려. 내가 다 해줄게. 그냥 은혜 있길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이 기다리지 못. 요즘 청년들은 좀 기다리지 못해 같아요. 기다림이 좀 약한 것 같아. 응? 경주자매였는가? 경주자매니? 이름이 들은 것 같은데. 신랑감 구할 때 기다리길 바랍니다. 자매님들 신랑감 구할 때 너무 조급하지 말고 열심히 주의 뜻 기도하면서 잘 기다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급하니까 아무나 잡지 말고. 그러다 망하니까. 대답들 안 하네. 형제들한테 제발 얼굴 이쁘다고 막 달라들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마음이 한국 보니까 여자친구 없구만. 그래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오래 참음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기다려서. 특히 청년들은 이 짝구 하는 것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게, 제가 청년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저기 뒤에 있는 집사님도 좀 웃고 있잖아요. 얼굴 빨개지면서. 조급했는 거 봐, 둘 다. 제가 사실은 9절, 10절, 11절, 8절, 9절, 11, 10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잠시 보류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사순절기가 아니라 오늘 고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아까 사실은 우리 은혜된 것은 8절, 9절, 10절이에요. 그죠? 이 기독교의 패러독스 역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게. 그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걸 강조하기보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기가 아니니까. 우리야 받아야 할 고난, 구원의 고난이 아니라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끝났어요. 근데 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은혜가, 그러니까 오늘 9가지 은혜를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고난이 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2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2가지예요.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따라합시다. 시작.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오늘 고난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사순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시작. 아멘. 이 본문이요 꼭 붙으셔야 돼요.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직분자들은 국무총이 되는 게 비전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내 육체에 채우는 게 뭐냐고? 내 육체 채우는 게 뭐냐고? 뭐가 돼야 되냐고요? 고난이 돼야 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남은 고난이 구원의 고난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고난이 남아 있어요. 이 말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불하기를 바라시는 고난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직분자예요.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 교회의 아픈 것을 나의 아픈 것으로, 시작. 교회의 아픈 것을 나의 아픈 것으로, 교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교회의 부족한 것을 나의 모자란 것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희생하고 바쳐서 교회를 온전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실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건물이에요. 벽돌 쌓아서 이 소리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연합. 여기 있는 이 두 친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져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 그래요. 그걸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지, 대접하고 싶겠어요? 인정받고 싶죠. 그러나 그 인정을 보류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어째요? 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 힘든 사람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거짓말쟁이에요. 있어요 다. 중고 없이 미운 놈도 있고, 날 괜히 괴롭힌 사람도 있고, 학교도 있을 건데, 그죠? 여러분 고난을 지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용서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받으십시오. 옆에서 인사합시다. 고난 받아라. 고난 받고 이번 사순절 시간에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받으시, 그게 사순절이에요. 예수님 고난 받으세요. 그냥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물며 심지어는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되고 내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위한 고난이, 이제 이 세상을 위한 고난. 예수님은 단지 교회의 구주로만 오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앉은 병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의 혈병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성경 보세요.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고쳐주셨어요. 이게 예수님 사역이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 여러분만 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도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남은 고난, 그걸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 고난을 우리가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계셨다면, 2018년도에 있었다면 하셨을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 그 일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 주신 목적이에요. 내 할 일 하고 싶어서, 내 대학 졸업하고 싶어서, 좋은 교회, 큰 교회 하고 싶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언하고 싶고 안전병 고치고 싶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하시려고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원하고 뭐 공부 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큰 교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 은혜 주신 거 아니고, 이번 4주년 기간에 그 고난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당이 힘듭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친구 하나 못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주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가족 하나 못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셨다면 해야 될 일이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나를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혜를 헛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웠어요. 분쟁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 흘려요 바울이. 하나님 늘 그렇게 주려고 온 게 아닌데 지들끼리 싸워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그러려고 해준 거 아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은사가 많았어요. 그죠?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그렇죠? 그게 어디다 쓰려고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은혜 받으셨죠? 은혜를 헛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